아버지, 부모의 고난입니다. 낳은 자식에게 이름을 짓는다는 말의 의미는 부모님의 기대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이 들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명명되어졌어요. 붙여졌어요. 누가 그 이름을 만들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해라 라고 명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친히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명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이름에 들어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이 아들을 보내준 거야.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픈 열망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신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예수를 알아가게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너도 예수 믿기를 바래. 그 힘들고 어려움과 그 낙담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예수만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해답일 터인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있었을 때 그녀의 가정은 넉넉했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여인이 간염이 걸렸어요. 간염으로 인해서 심히 고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수입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마음이 가정과 아내에게 있지를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었는가 봅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 아내를 돌볼 마음이 없었고 바깥으로 돌게 되어지는 남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결국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고민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한 이웃의 아주머니 한 분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어보라고. 예수 믿으면 다 이길 수 있다고.
지푸락치 씹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여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부에 등록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첫날 공과 말씀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면은 내 마음을 다스려 준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여인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점점점 접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자신의 마음에 밀물듯 물려드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렇게도 불안하고 두려웠었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갈등하는 마음이었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찾아오니까 내 마음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을 다스려 주니까 평화를 해치는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서 여인이 놀랍게도요, 남편을 용서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날 남편이 내게 서운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항상 최고를 고집했었던 여인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강박관념으로 애들에게 꾸지람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애들에게 요구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다시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어둡고 칙칙했던 그 가정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밝고 환한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녀들을 연약한 대로 받아주고 남편을 부족한 대로 받아준 이 여인, 이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여유를 갖고 남편이 여유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여인이 자신이 영적으로 치유를 받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인의 간염이 다 치료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너무나 자신의 집과 자신의 몸에서 나타난 변화를 깨달으면서 나중에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의 간증의 맨 마지막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거센 파도를 두려움 없이 타고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어둠, 두려움, 여러 위기,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넉넉하게 대하게 되었다라고 여인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에 성탄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 구원으로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자 하십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인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누리게 되어지면 평화의 왕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안에 평강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누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나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를 평화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자꾸만 살아가면서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과 마음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여러 가지 꾸중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점점점 살아갈수록 마음이 좁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람과 세상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평화는 욕심으로 이글거리는 우리 자신을 두고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하늘의 모든 것 다 버리시고 평화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 평화 관계를 가진 자가 평화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2022년 이 성탄일, 좁디 좁은,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너무나 옹졸하고 작은 내 가슴이지만 마음 문을 열어 주님, 내 안에 거하십시오.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영접하시고 주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어두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 안에 평화, 은혜의 여정을 거닐어 가는 포항호천교회 온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주님,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